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가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서신서를 쓰면서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너희도 나와 같이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죠. 사실 목회하는 저도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나와 같이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은 마음속에 나와 같이 살아라 라고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원치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마음에 품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게을러서 갈등이 있어서 그냥 주저앉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되라. 사도 바울이 왜 나와 같이 되라 라고 이야기했을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성령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은혜가 충만했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는 세상적인 성공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적인 지위를 높이 오르려고 노력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이었죠. 그때는 철저하게 유대 율법주의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력을 다해서 달려갔던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고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율법과 그 율법주의자들,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율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었는데 결국에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도 바울 안에 있으니까 더 이상 율법에 집착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품고 영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도 나와 같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먼저 여러분과 같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성도들,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유대 율법을 버리고 그들과 같이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들과 같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몇몇 가지 가고 그 이상은 가지 못하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을 아예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안식일이 되면. 우리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죠. 주일날이 되면 아예 일 같은 것은 하면 아주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로지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대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서 율법은 그 자기의 죄를 알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죄가 우리 얼굴에 어떤 것이 붙어 있는지, 어떤 잘못된 것들이 붙어 있는지 그것을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설명하고 지금 이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적이라는 말은 내가 여러분들과 처음에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과 같이 살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율법주의자였지만은, 과거에는 율법주의자였고 유대인이었고 아주 책망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내가 그 율법을 다 내려놓고 당신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주일날이 되어도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들과 함께 걸음을 맞추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여러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죠. 사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이들 일부분은 사도 바울을 의지하고 따르고 또 일부분은 유대주의자를 따르고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났지만은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해를 끼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참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도들은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얼굴도 못생겼다 그래요. 인물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러죠. 거기다가 뭐 안질이 있었으니까 눈이 퉁퉁 붓거나 뭐 이렇게 붉게 피어오르거나 진물이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뭐 이러한 일들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모습이었더라라는 거죠. 더더구나 전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풍토병에 걸렸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풍토병에 걸려서 열이 나기도 하고 두통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 거기다가 심한 안질이 있고 이러니까 그 얼굴의 모습, 외형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더더구나 뭐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어쩌면은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을 정도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깔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오히려 바울을 이게 시험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 속에 시험이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참으로 굉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와플 전도를 저 혼자서 했거든요. 이게 이제 아내도 부산 내려갔고 권사님도 안 된다 그러고 처음에는 그냥 오늘 하지 말까라고 하다가 아침에 반죽을 해놓고 해서 그냥 혼자서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굽고 그리고 잼 발라서 또 이게 놓고 사람 지나가면 나누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평상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났어요. 오늘은 어떤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은 굉장히 이렇게 학생인 것 같더라고요. 대구에서 올라왔다고 하면서 이게 와플을 주니까 교회에서 이벤트 하냐고 이벤트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좀 평안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와플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자기도 대구에 있을 때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서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한번 와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겠다라고 대답은 했는데 제가 이렇게 뭐 메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약속만 하고 왔는데 참 이게 내가 와플을 하지 않았으면 오늘 그냥 하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할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을 만나면서 마음속에 그래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왔고 그 성도들을 만났는데 성도들이 너무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었는데 그 복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을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로 사도 바울의 그 눈 아픈 것을 안타까워 여기고 정말로 잘 영접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여러분이 나와 원수가 되려고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유대주의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우리가 이게 이단들을 보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옆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로 대단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나면 그 가정에 가서 그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해 준다라는 거죠. 마치 간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이게 하나님의 교회로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데려가서 그때부터 교리를 가르치고 그들의 사상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점차 그 모든 재산들을 다 헌납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오늘 이 가만히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좋은 뜻이 아니다.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전하는 그 사상에 충실하게 따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에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들이 좋은 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고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다시 말하면 내 언성을 높이려 한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화를 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목소리를 높인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겠다라는 말입니다. 가르치겠다. 그것은 너희에 대해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내가 당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지금 당황스럽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정성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지극정성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흔들리는 것을 보고 내가 당황스럽다. 이제라도 다시 여러분들에게 재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 마음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흐트러지게 되고 또
점차 떠내려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교육입니다. 영적인 재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훈련도 필요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지는 그러한 결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은 여러분도 나와 같이 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 때 평안한 잠 자게 하시고 그 잠을 통해서 내일 새로운 활기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